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멀리 지금 20분도 채 안 되시는데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우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성탄절과 신년 연휴를 맞이하여서 전국적으로 2.5단계 또 거리두기가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일당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20명으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오늘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성탄절 예배에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교회에서 보이지 못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권사님 6.25 때보다도 더하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하여서 물어보았답니다. 야, 성탄절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답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런데 올해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도 1월 9일날 받는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한국 들어오면 15일 동안 격리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도 1월 9일날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다. 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우리가 탓할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객전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객전도. 주인이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이 바뀐 것을 우리는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사막을 낙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여
이 사람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낙타가 계속 밖에서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내는가 하면 주인님, 주인님, 날씨가 밖에 너무나도 추운데 고만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고만 텐트 안으로 좀 들어가면 어떻겠냐? 한 주인이 생각할 때, 야, 그까짓 거 고 하나 뭘 텐트에다 넣으려고 그래? 됐어, 그냥 거기서 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낙타가 다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제발 고만이라도 텐트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알았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텐트 문을 조금 열어주니까 코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코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목까지 들어왔더니 다음에는 앞다리까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좀 있으니까 뒷다리까지 다 그 텐트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투덜대면서 내가 코를 들여보는 것이 잘못이지 하고 주인이 오히려 나아가서 밖에서 그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은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군요. 나를 위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기회를 주었더니 코끝을 집어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앞다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다리도 들어가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그 텐트 안에 잠을 자야 될 분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들어와서 잠을 자듯이 이 성탄에 예수님이 존경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즐거움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생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은 어머니 생신 축하하라고 집에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생일이라고 애들이 온다는데 그래 생일 그래도 아이들이 온다니까 먹을 것을 좀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를 다 불러주고 나서 맛있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는 잔뜩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잘 먹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 아니 엄마가 주인의 생신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로만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해놓고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이 성탄절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생신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은 말입니다, 정말 사랑의 사건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올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조용히 방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셉아,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또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전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즉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너희들이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결혼 관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녀가 결혼하여 분명히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적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한마디만 하여도 돼요. 기도할 때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만 불러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불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용서함입니다. 주의 용서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깨끗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꿈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꾼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꿈꾼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말씀되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 밴드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카톡으로 새벽 기도문을 계속적으로 매일 한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관하여 새벽 기도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을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바벨론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올해도 이제 다음 주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만나시는 분들마다 제가 새 성경 말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분명히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줄 줄 믿고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는 내가 사자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 의하여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분, 그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항상 가깝게 지낸 것 같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러면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같은 당에서 말입니다. 아주 서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탈당을 해요. 탈당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는 모습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보다 귀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성탄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나만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구나, 크리스마스로구나, 그래 선물이라 주고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꼭 이루어지는구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놀라우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생각만 하여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성탄절에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옵나이다. 아멘.